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란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다시피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그닥 좋은 환경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쓴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능력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바울의 현재 괴로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또 고난을 기쁨으로 또 변화시키고 또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이 와도 또 평강을 잃지 않고 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9세기의 미국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인데 결혼을 하여서 4딸을 둔 정말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복한 생활을 또 성공한 인생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날 의사의 권유로 부인과 4딸을 여행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잠시 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타이타닉과 같은 유람선에 태워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람선이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하여금 4딸이 모두 익사해 죽었고 아내만 간신히 구조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시각에 이 스태포드가 설상가상으로 그 시카고의 대형 화재 있지 않았습니까? 그 화재로 말미암아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잃어버린 현실, 행복의 기반이 다 사라져버린 이 현실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이 최악의 상황이 스태포드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느 사람 같으면 극심한 실망에 빠지거나 또 좌절하거나 혹시나 또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분이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우리 스패포드는 이 잿더미 속에서 놓여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예배 전에 했던 찬송가 413장에 가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 복음이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살 수 없는 삶 가운데서 기적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지금에게 꼭 필요한 것,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첫째로는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 또 소개해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너희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본문 26절,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 자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요,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죽더라도 지옥 백성에서도 다시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성금요일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우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 이 강도 구원 받았겠죠.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영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깨닫는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비전과 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바로 영광과 소망 되어주기 때문인데 우리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을 주신다는 것,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과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한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내가 꿈이 없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삶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과 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좌절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레이 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최고의 아티스트 레이 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흑인입니다.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이 있을 때 태어나서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릴 때 홀 어머니 품에서 자랐습니다. 7살 되었을 때 녹내장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가족들도 다 떠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레이라는 사람, 탁월한 음악 실력으로 조금씩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또 자신의 달란트가 드러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명성을 쌓아가던 중에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자신의 삶에 견딜 수 없는 압박과 힘드니까 약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약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또한 인생 가운데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쾌락, 세상에 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유익을 다 추구했는데 결국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삶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다 기반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구속되어서 음악 활동 전혀 할 수 없게 되었고요. 또 우리 여자 문제로 하여금 배다른 자녀들, 또 다른 자녀를 갖게 되었고 결국에 최선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겪고 나서야 그제 돼서야 후회하는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크게 쓰이는 삶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무가치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다 보니까 자신의 힘이 무너지는 좌절감을 느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 안에 우리가 사람 속에서 말씀이 생길 때요,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자아실현 욕구라 하는데 오늘 인간은 그 정도로 크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전을 품는 존재,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인간의 인생의 피곤함, 자신의 모든 무가치한 인생들 다 깨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꿈과 비전이 있는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 삶으로 바뀌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가 마지막에 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누가 힘을 주십니까?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편지할 수 있는 힘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믿는 확신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실제적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정확히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해칠 자가 전혀 누구도 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악한 마귀가 성도의 삶을 방해합니다. 자꾸 넘어뜨리고 또 무너지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큰 선교 현장 같습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현장에 가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고자 하니까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영혼들, 많은 악한 마귀들이 이 영혼들 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과 문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격당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믿음의 청년들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대만 2차 선교회에 갔던 곳, 제가 갔던 곳은 금수당교회였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은요, 산당이 여러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오니까요, 전도하기 참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메시지 증거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이, 제가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중에 성도님들이 앞에 와서 자꾸 이상한, 좀 뭐랄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찬양을 잘해서 은혜 받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선교 마지막 때 이제 쉐어링하면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요, 한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 전도했던, 서서 찬양했던 그 곳이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당 중에 제일 크게 운영되는 산당이었다. 자신들은 그곳에서 전도할 염두도 안 나고 찬양할 생각도 못했는데 너희 선교대원들이 와서 전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은혜 받고 감동받고 또 도전받았다는 고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당이었는지, 제가 기억으로는 거기 셔터가 닫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알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과 그 했던 능력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큰 힘과 도전과 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그 자체도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옆 사람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능력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싸워 우리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능력을 볼 수 있는 길, 바로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는 길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어떠한 곳이 되었던 간에 그곳이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로는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죠. 우리 큰 꿈을 통하여서 삶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뱀과 정갈과 또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갖고 현장에서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